네, 오늘 말씀은 제4계명 영원한 안식과 말씀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르문다 103문은 10계명 4계명에 대한 해설입니다. 우리가 이제 주일 안식일에 대한 개념이 무엇인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우리 조국 교회는 안식일에 대해서 매우 심각한 오해를 갖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안식일에 대한 이해를 주일 성수와 연계하여서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주일 성수를 우리는 매우 율법적으로 이해한다라는 거죠. 무엇을 지키면 된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참된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참된 안식을 누리는 그 주일이 아니라 매우 기계적으로 주일을 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과적으로 주일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잘 모릅니다. 어떻게 주일을 보내야 할지 잘 모르기 때문에 주일을 쉬는 날로 생각하는 분들이 참으로 많아요. 교회 안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이 생각은 세상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냥 휴일이에요. 말 그대로 쉬는 날이죠. 그런데 우리들도 쉬는 데에 주력하는 것이 이제 주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럼 우리도 휴일이라고 그냥 부르면 되죠. 근데 왜 주일이라고 부를까? 그리고 그 의미는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면 예배의 참된 의미를 알려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빨리 후딱 해치우고 빨리 안식의 날로 돌아가는 것, 휴식의 날, 육체적인 쉼으로 가는 것이 주일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성도들이 주일날 교회에 모이고 남아있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썰물처럼 쫙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주일날에 보면 갈수록, 이제 앞으로 시대는 더 그럴 겁니다. 갈수록 예배당에 나오는 것이 이제 더딘 그런 구조. 왜냐하면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는 이 안식일을 어떻게 해설할까요? 오늘 우리가 이제 그것을 배워야 됩니다.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안식일에 대한 규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0계명에서 출애굽과 신명기에서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에서 뭐라고 하냐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신명기 5장 12절 말씀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뭔가 약간 다르죠. 출애굽기의 말씀과 신명기의 말씀이 공통적인 것도 있는데 다른 것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주력하고 있는가를 찾아봐야 됩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신명기 5장에서는 안식일을 지켜서 거룩하게 하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둘 다 공통점 뭐냐면 거룩하게 하라라는 거죠. 이것이 이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서 기억해서 준행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신명기에서는 안식일을 지켜서 거룩하게 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뭔가 뉘앙스는 다른데 거룩을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안식일의 목적은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이고, 안식일을 이렇게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서 기억하여서 지켜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안식일을 준행하는 것은 그날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전부터 기억하고 있어서 뭔가 준비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거룩한다는 말은 의미는 뭡니까? 거룩은 구별된다는 겁니다. 세상과 분리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안식일을 기억하여서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날에 아무것도 방해받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사전에 준비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야지만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룩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안식일이 지향하고 있는 바는 거룩입니다. 다시 말하면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 이것이 안식일이 지향하는 바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창조하심 속에서 안식일이 드러나는데 이 오해가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 가운데
그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그 루틴을 봤을 때, 그 프로세스를 봤을 때 어디에다가 우리는 중점을 둡니까?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 만드심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창조가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 어디요? 1장입니까? 아니면 2장까지입니까? 이거 웃을 일이 아니에요. 뭘로 보느냐에 따라서 뉘앙스가 달라집니다. 1장까지 보시는 분들은 사람 창조에 집중하기 때문에 1장에서 딱 맥락을 끝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6일 창조에 뭐 하셨습니까? 안식하셨어요. 안식하셨다면 기록이 2장 3절까지 나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 창조하심 안식하셨다에 모든 것이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거기에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장 22절에 마음을 두죠. 새와 물고기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할 것을 명하셨고, 그 다음에 28절에서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1장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2장 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창조의 클라이막스는 하나님의 안식하심인 것이지 일을 끝내버린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사람을 만든 그날을 클라이막스로 두고 거기에 방점을 꽂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식의 개념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냐면, 하나님께서 쉬셨기 때문에 우리도 쉰다, 이런 개념. 그래서 그 쉼을 뭘로 보는 거죠? 육체의 쉼으로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쉬셨다라는 그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육체의 쉼이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피곤하십니까? 하나님 피곤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엄청난 일을 하셔도 곤비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 왜 쉬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라고 안식일을 제정해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안식은 영원한 안식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안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안식 안에 거하면서 세상과 구별될 때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복을 완전히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도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누리는 안식에 너희도 참여해라. 다시 말하면 그 영원한 안식에 사람들을 초청하신 거예요. 그것이 안식일의 개념입니다. 분명히 완벽하게 완전한 안식을 누릴 때가 올 것이니 그날을 기다리면서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주신 거라는 의미죠. 그래서 안식의 개념이 우리에게는 달라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 쉬셨으니까 우리도 쉬겠다라는 개념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피곤하셨다라는 개념을 전제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 말씀 보시면,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쉬셨으니까 우리가 쉬게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셨고, 그 하나님 말씀하시는 복은 이 땅의 복의 질서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통하여서 맛보게 하시는 것은 영원한 안식, 하나님 나라가 오게 돼서 완성될 그 안식을 우리에게 미리 맛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여서 다스리라고 할 때 이 땅의 안식도 뭘 지향하라고요? 하나님이 보이신 그 영원한 안식을 지향할 수 있도록
다스려가라 라고 말씀하심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안식을 알지 못하는 성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일에 예배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힘든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식을 모르기 때문에. 왜냐하면 6일 동안 우리 죽어라 이랬지 않습니까? 그럼 이날에라도 와서 쉬어야 되는데 못 쉬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이 지겹고 괴롭습니다. 그런데 예배의 목적을 확실히 우리가 알게 되면 이제 지겹지 않고 영원한 것들을 소망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것들이 오히려 내가 영원한 것을 지향하면서 일했던 것이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닫고 오히려 내 6일의 삶을 수정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안식이 일상으로 퍼져나가는 개념으로 세워져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직장생활 해나갈 때에 불의하거나 누구를 죽여가면서 누구를 밟아 누르면서까지 내가 직장생활을 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오히려 영원한 안식이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인하여서 직장에서의 삶을 살아가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렇게 해도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나는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일을 잘 준수하고 안식일의 개념을 잘 기억하는 사람은 일상의 삶에서도 영원한 안식을 계속 뿜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보이는 거죠, 우리가 삶에서. 그래서 안식일의 개념은 굉장히 중요해요. 안식일을 알고 모르는 거의 차이가 극명하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개념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때 모세에게 시켜서 바로에게 가서 뭐라고 말하라고 하셨습니까? 내 백성 그냥 풀어줘라 이렇게 하셨습니까?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바로에게 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세가 처음 가자마자 독립, 가나안 이렇게 말했습니까? 가서 바로에게 내 백성을 광야로 가야 되니까 뭐하러 간다고요? 예배하러 가야 되니까 풀어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종이었을 때는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했습니다. 참된 안식이 뭔지를 모르고 바로의 폭정 안에서 그냥 살았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냥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자만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참된 의미를 알게 되고 이제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묵상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종말의 약속을 알게 되기 때문에 드디어 이제 예배할 수 있는 구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13절과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백성됨을 이 안식일을 지키게 함으로써 맛보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배움으로 언약의 교제를 나누라 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특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면 예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고 예배하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예배하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던 방식으로 예배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시내 산으로 이들을 이끄셔서 율법을 주시고 또 뭘 만들라고 하셨습니까? 성막을 만들고 이러이러한 절차대로 예배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마음대로 기대하는 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하신 바대로 행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은 영원한 안식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그 안식이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이렇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방식을 배우는 날이고 안식일은 하나님의 거룩한 그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6일 동안의 사사로운 일들과 이제 좀 달라져야 될 날입니다. 이 날은 분명하게 구별돼야 돼요. 하나님과의 교통 속에서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 가운데 있는 날이에요. 교제하기 위해서 힘쓰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성도의 교제라고 이야기할 때도 말씀을 근거로 나누라고 말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물론 우리가 자주 못 만나고 서로를 잘 모르니까 일상에 뭐 시시콜콜한 이야기 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것이 주가 되면 안 돼요. 분명하게 우리는 서로는 그 사람이 어떠하고 내가 어떠해서 이렇게 짜맞추는 세상 방식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지체이기 때문에 존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도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방식으로 교회에서 그대로 도입해요. 그 사람의 성격이 어떻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건 뭐고, 그 사람이 싫어하는 건 뭐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 내가 이렇게 맞춰야지 저렇게 맞춰, 이건 세상 방식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잘 몰라도 각자가 하나님을 향한 태도, 하나님을 향한 그 안식의 태도가 있으면 우리는 하나됨을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의 큰 그림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맛보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게 안식일의 개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 쉬는 날이 아니에요. 안식일 날 몸 쉬는 걸로 따지면 누가 제일 빡세겠습니까? 빡세단 말이 좀 그런가요? 누가 제일 육적으로 힘들겠습니까? 목사는 안식일 지키는 날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지 않겠어요? 육적인 쉼을 위해서. 또 교회 안에 열심히 봉사하는 분들, 그분들도 못 쉬어요. 그래서 제가 부목사 하면서 만나는 교회 직분자들이 계속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 주시면 목사님, 제가 새벽부터 나와서 직장에 6일간 출근하고 일하고 또 와서 어떻게 이거 합니까? 은혜 주시니까 와서 이제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 아침에 7시에 노숙자 예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한 4시 반, 5시에 와서 밥을 해야 돼요. 밥을 하고 이분들 식당 다 세팅해 놓고 오신 분들 다 예배 드리도록 안내하고, 오시면 끝나고 나면 이분들 또 차비 다 드리거든요. 그거 다 봉투에 몇백 개를 다 미리 1,000원짜리 다 만들어가지고 해놔야 되거든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분들 오시고 가면 굉장히 죄송한데 냄새가 엄청나요. 그러면 다 예배당 청소 다시 하고 환기를 다 해야 돼요. 주일 아침에. 그러고 나면 파김치가 됩니다. 힘들어요. 그리고 나서 예배를 드려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하루도 안 빠지고 한 주도 안 빠지고 이렇게 7, 8년간 계속 해오신 분들이, 그분들 이제 말씀이 그거였어요. 하나님 은혜 안 주시면 못합니다, 우리. 그러니까 육체적인 쉬는 날로서 살아온 게 아니죠. 육체는 굉장히 고달파요, 교회를 섬긴다는 것은. 그런데 이게 가능한 이유는 뭐냐? 하나님과의 영원한 안식이 있다.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육체적인 쉬고 육체적인 어떠한 것을 이루려고 오면은 여러분들은 큰 착각하시는 겁니다. 교회 오면 육체적으로 편안합니까? 저희 아이들이야 이곳이 매일 나오는 곳이니까 편안하죠. 또 목사의 자녀라는 특권 때문에 아무 방문이나 열고 들어가도 누가 타치 안 하잖아요. 저도 목사 아들로 살아서 그게 뭔지 압니다. 교회가 우리 집이고 우리 집이 교회예요. 하나도 불편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오면 교회가 불편한 것을 불편한 그대로 다 견디고 있으면서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수고를 제가 압니다. 그런데 수고만 있고 하나님의 안식을 모른 채로 남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정말 불쌍한 영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러한 영원한 안식을 알려줘야지 우리 자녀들이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재미가 있어요. 거기에 동참하면서 함께 그것을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이 재미는 알려주지 않은 채로 아이들한테 옛날 방식으로 말하면 요절 외워라, 뭐 가서 밥 먹고 하면 너희가 가서 차라도 타라, 뭐 해라 저거 해라 막 이러면 굉장히 피곤하기만 해요. 또 웬만한 교회에서, 우리 교회는 뭐 청년이 많지 않지만 웬만한 교회에서 청년들이 어떻게 합니까?
청년들처럼 피곤한 사람들이 없어요. 찬양 인도하면서 다 찬양 단원 써야 되고, 뭐 일할 때 있으면 청년들이 나와서 일해야 되고, 또 주일학교 교사는 청년들이 다 해야 되고, 성가대 할 때는 또 청년들이 또 가야 되고, 죽어나는 거죠. 그 청년들에게는 안식이 없어요. 육적인 안심이라고 봤을 때. 그러니까 그 착각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벗어나야 돼요. 주의 날은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 없는 질서를 보는 거다라는 생각이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안식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지킬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먼저 생각해야 될 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면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거룩과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세상 일과 세상 재물이 나를 지켜주는 것으로 여기는 사람에게 안식일은 초조한 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서 끝내고 가서 일해야 되는데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로 내가 생존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살 수가 있고 초조하지 않아요. 또 반대로 안식일을 율법적으로 지키면 어떻게 하게 되겠습니까? 언약의 의미를 알 수가 없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걸어가면서 밀 이삭을 이렇게 까서 이렇게 먹었죠. 그거에 가지고 비난했습니다. 이들이 비난할 수 있었던 근거는 뭐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의 조항들로 예수님을 비난했어요. 그 율법이 뭐죠?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러면 어디서부터 일이냐라는 이제 이런 논쟁이 나오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안식일 날 몇 걸음 이상 걸어가면 안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은 이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도 자기가 누르면 안 돼요. 그냥 왔는데 열렸으면 타도 괜찮아요. 자기가 일한 거 아니니까. 그래서 안식일 날 엘리베이터 올라가야 되는데 못 눌러요. 그리고 계단 타고 올라가도 걸음수가 많아져서 일하는 게 됩니다. 기다려요. 남이 눌러줄 때까지. 그래가지고 눌러 타요. 이게 뭐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지킵니다. 이거 누가 만든 겁니까? 사람들이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저 어렸을 때 주일날 돈 쓰면 돼요, 안 돼요? 큰일 나요. 저는 진짜 제가 돈 쓰면 하나님이 나타나서 제 뒤통수를 탁 때리실 줄 알았어요. 하도 어른들이 그래서. 율법적으로 누가 만들었냐면 어른들이 만드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주일날 군것 뭐 하면 안 된다. 하라고 한 건 하나도 없었어요. 제 기억에. 주일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라는 거 말씀하시는 분 없고, 하면 안 돼, 하면 안 돼,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돈도 없었지만 가게 갈 수도 없고 놀러 다니면 안 되고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끼리 이제 그랬거든요. 주일날 잘 지키려면 예배당에서 가만히 서 있어야 된다고. 자도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주일을 생각하는 거죠. 율법적으로. 근데 우리도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도 주일날 와서 10시에 요리문답 듣고 11시 예배 드리고 2시 예배 드리면 우리도 한 거 다 했다 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안식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안식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안식일에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아무나 다 올 수 있습니까?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안식일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의 조건은 뭘까요? 거룩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죄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어떻게 해서 해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해결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주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안 지키고 뭐를 지키죠? 주일을 지켜요. 주의 날, 주께서 부활하신 그 날.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은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주일을 대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입장과 처지가 그러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주일을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버리셔야 돼요. 이를테면 육체적으로 쉬어야 되고 내가 일주일 동안 잠을 못 잤으니까 푹 자야 되고
또 일주일 동안 내가 운동도 못했으니까 여가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방식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6일 동안 하나님에 떠나서 세상 일에 집중하였던 나를 보면서 그리스도의 죽고 부활하심의 의미를 다시금 확인하면서 주 앞에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을 참여하지 않고서는 다른 어떤 것도 우리에게 기쁨이 없다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할 때에만 우리의 몸과 영혼도 비로소 쉴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앞에서 그러면 죄의 문제를 다루는 날이면 주일날은 구속해 주는 날이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다음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은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에 대해서 다시금 기뻐하고 감사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에 힘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와서 내가 도대체 받은 구원이 도대체 뭔가라는 걸 점검해야 돼요. 아까 소요리 문답 때 제가 굉장히 강조했던 게 있잖아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실제로 우리가 아는 것 같은데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원을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죄로부터 자유함이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뭘 주셨습니까?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율법을 주셔서 뭐 하란 거죠? 하나님 나라의 질서대로 살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질서를 맛보라는 것. 그래서 우리 구원은 어디까지라고요? 말씀을 지키며 살아내는 데까지가 우리의 구원의 맛을 보게 되는 것이지, 죄만 그냥 정리되면 다 끝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이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다시금 점검하면서 우리의 구원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게 하는 것, 그것이 주의 날, 주일날 우리가 점검하면서 서로 논의해야 될 이야기예요. 그렇게 되면 내 안에 아직 구원이 진행 중에 있고, 하나님의 구원이 이런 가치가 있고 저런 가치가 있고 라는 것들을 알게 되고, 세상에서 말하는 이런 이 만족과 기쁨이 이런 차원이 다르는구나, 이런 것을 다 하나씩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함이 풍성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래서 103문에서 무슨 이야기 합니까? 우리 103문 한번 읽어볼까요? 네, 둘째 부분 읽겠습니다. 둘째 그 부분 시작. 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 가서야 영원한 안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부터 성도는 마지막에 완성될 그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구원은 죄 사함만 받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율법에 근거하여서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가치를 알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가치를 아는 사람이면 소리문답 시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과 역경과 환난이 큰 문제가 아니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가치로 우리를 다루시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서의 고난과 아픔이 있어도 이것이 나를 해할 수가 없어요. 나를 겁먹게 할 수는 있어도 이것이 나의 존재 자체를 없앨 수는 없다는 걸 잘 알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땅에서부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질서대로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 이것을 깨닫는 것이 안식이에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땅에 문제가 안 됐다고 내가 실망하고 절망할 리가 없어요. 아직 그러고 있다면 내가 아직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의 그 참된 기쁨을 모르는다라는 증거예요. 분명히 이 점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아주 쉽습니다. 주일의 개념을 알고 주일날 참된 은혜를 누리고 산 사람은 실제로 우리가 다 원리를 못 깨달아도 고난이 와도 어떻습니까? 잘 견뎌요. 그런데 주일날 은혜를 못 누리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고난 앞에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우리가 늘 보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여실히 드러나는 거죠. 아직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그 질서를 맛보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베푸셨고, 그 방편이 안식일이다, 주일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주일날 해야 됩니다. 뭐 합니까? 우리 첫째 한번 읽겠습니다. 뭘 해야 되는지 읽겠습니다. 시작. 예. 주일날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영원한 안식을 알아야 돼요. 느끼고 누려야 됩니다. 이 누리는 방편이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 베푸신 예배예요. 예배 가운데 부지런히 참석해서 예배에 빠지지 않아야 될 게 뭡니까? 예배에 두 가지가 있잖아요. 뭡니까? 말씀과 성례예요. 물론 우리가 성례는 안 하고 자주 안 하지만 분명하게 말씀과 성례가 다 있는 걸 예배라고 말하죠. 그래서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고 또 그것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성례에 참여하여서 그리스도의 몸됨을 확인하고 또 주님을 공적으로 부르고, 이 공적으로 부른다는 의미가 뭡니까?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임, 이것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가난한 자들에게 진정한 영원한 안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생 동안에 악한 일들을 멈추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악한 일이 뭡니까? 세상에 말하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악한 일이 아니에요. 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긴다든지, 앞에서 우리가 시켜면서 다 언급했던 것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존한다든지,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긴다든지, 이런 모든 일들을 멈추라는 거죠. 더 쉽게 적용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직장이나 누군가가 지켜줄 것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시라는 거죠.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신 이런 생각으로 갖추라는 거죠. 그래서 악한 일들을 멈추고 주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서 일하게 하심에 순종하여서 영원한 안식이 우리의 일상에서부터 지금부터 지속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을 힘쓰라는 거죠. 그래서 신자가 이 땅에서 산다는 것은 하늘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렇게 살 수 있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일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우리를 위한 날이지 하나님께 강제로 복종시키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육체적인 어떠한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돌봄으로 말미암아서 영혼의 은혜가 육체도 제압할 수 있는, 영혼의 은혜가 육체까지도 전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이 주일날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이제 힘써야 될 게 있습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말씀의 봉사와 그 봉사를 위한 교육이 유지되기를 원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을 알려주는 겁니다. 말씀의 봉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의 봉사자가 누굽니까? 설교자예요. 그래서 설교자는 자신의 어떠함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셨을 때 제자들이 뭐 했습니까? 50명, 100명 이렇게 앉혀놓고 제자들은 예수께 받은 것을 그대로 갖다가 전했습니다. 이게 제자예요. 가다가 예수님께 받은 거 보면서 제자가 먹어보고 간이 좀 덜 됐네 하면서 자기 간 쳐갖고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분명하게 주께 받은 것을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설교자가 이런 사람이라는 거죠. 이러한 설교자가 될 수 있도록 교회의 성도는 힘써야 되고, 설교자 역시도 주께서 주신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성도들에게 전달하는 자지 자기의 어떠함으로 성도들을 자기 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봉사를 위한 교육이 유지되기를 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의 봉사자가 바르게 서게 하기 위하여서 교육하는 일에 힘써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뭐 말하는 겁니까? 우리 시대로 이야기하면 신학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누가 목사가 됩니까? 미안하지만 아무나 될 수 있어요. 하나님 부르심 소명에 대한 생각들이 없이 그냥 신학교 가서 과정 거치면 대부분 됩니다. 이게 이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근데 진짜 설교자가, 진짜 목회가 얼마나 힘들고 고단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깎아내야 되는 것을 목도하게 되면 아무나 목사가 되는 것을 자원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역사 가운데 그랬어요. 왜냐하면 목사의 수준은 누구 수준이어야 되니까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반영해야 될 자예요. 굉장히 고달파요. 저도 제가 아버지가 목회하는 거 보면서 난 저렇게 안 살고 싶다 그 생각 계속 했었던 거예요. 억울해요. 아버지가 잘못한 것이 없었을 때도 저희들 앞에서 세상 사람들 멱살 잡혔고 이렇게 하는 걸 제가 다 봤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집에 반드시 복수하리라 막 제가 그랬어요. 그래도 항변하지 못했습니다. 목회자라는 것 때문에. 그리고 뻔히 성도들 관계, 세상 사람들 관두고 성도들 관계 속에서도 목회자가 참아야 될 게 굉장히 많아요. 성품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목회한다고 했어요. 제 아버지가 하지 말라고. 네 성품으로 못 견딘다. 그 말이 뭔지를 알아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닐 때가, 그런 시절이 건강한 교회가 있는 시절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는 아무나 다 돼요. 실제로. 그런 점에서 좋은 목회자가 무엇인지를 교회가 보이지 못했습니다. 보여준 적이 없어요. 이것이 우리의 한계고, 실제로 또 어떻게 됩니까? 교회에서 다음 말씀의 사역자를 위하여서 교회가 주력하고 거기에 힘씁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전도사님들이 어떻게 사는지 잘 몰라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전도사님들 60만 원, 80만 원 받아요, 한 달에. 그걸로 학비도 안 됩니다. 그런데 교회는 20년 전에도 60만 원 줬어요. 지금도 60만 원 이야기합니다. 그 누가 주냐면 중직자들이 그렇게 정합니다. 많이 주면 안 된대요. 어떻게 좋은 목사가 나옵니까? 언제 책 봐서, 언제 책 읽고 말씀을 연구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젊은 사역자들도 교회 사역 안 하려고 그래요. 파트라고 말은 했는데 가보면 아무 때나 막 부르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 시대의 이 목사들은 어떻게 해서 목사가 되냐면 자기 돈으로, 아니면 자기가 안 되니까 자기 아내 일을 일시켜가지고 목사가 돼요. 이렇게 목회자를 세우면서 성도들이 손을 놓습니다. 그것만 그럽니까? 개척할 때 누가 알아서 하죠? 교회가 교회를 낳는 법은 거의 없어요. 성도들도 관심 없습니다. 목회자한테 다 알아서 하라 그러고 냅둬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목회자가 변질돼서 은퇴할 때쯤에 자기를 돌아볼 힘이 없으니까 교회를 팔아먹는 일들이 있죠. 그러면 성도들은 목사를 욕합니다. 근데 목사를 욕할 자격이 없어요. 미안하지만. 목회자가 되는 데에서도 무관심했고, 교회를 개척하는 데서도 성도들이 참여한 바가 없고, 나중에 그러니까 변질돼서 이상한 게 돼버리는 거죠. 이게 총체적인 우리의 문제예요.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 말하는 봉사를 위한 교육을 위하여서 교회가 헌신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이 일을 주력하지 않아요. 그래서 총체적인 난국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개혁교회 안에서 좋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냐면 우리나라에도 그런 신학교가 있는데 신학생이 한 10명 정도밖에 안 돼요. 1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정교수가 4명이고 시간 강사가 더 많습니다. 그럼 이 정교수 사례비 10명 위해서 준다고 생각해서 이거 신학교가 운영이 되겠습니까? 경제 논리로? 안 되니까 교회들이 협력하는 거예요. 이 일이 주력이에요. 그리고 그 학교에 책이 2만 권이 넘어요. 10명 학생이 위해서. 그렇게 하는 신학교가 어디 있습니까? 조교회 안에서. 총신이요? 안 그래요. 다른 신학교 다 마찬가지예요. 형편없는 수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존중하지 않아요, 교회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안식의 개념이 하나님 말씀으로 뒀다는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신학 교육을 힘쓰기 위해서 교회가 모든 힘을 주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형편없는 수준에 돼버린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주일의 성수가 온전히 되려면 하나님의 영원한 그 어떠함이 우리 가운데 선포돼야 돼요. 그러려면 합당한 목회자를 세우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힘써야 됩니다. 그냥 넋놓고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재정을 쓸 때에 목회자 사례비 가지고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근데 성도들의 생각은 어떤 거냐면 자신들이 한 달에 300을 쓰면 목회자는 300 밑으로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입니다. 근데 저는 역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교회의 말씀을 지키려면 목회자는 사례비만으로 되지 않아요. 말씀 연구에 대한 또 다른 재정 능력이 필요한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교회가 아끼면 교회가 망해요. 그래서 안식일의 개념과 합당한 설교자를 세우는 것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서 있는가를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조국 교회가 목회자들이 타락하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 목사가 됐기 때문에 교회에서 후원하고 교회 감독 가운데서 본인들이 서서 가온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선 게 아니라 사람의 노력으로 설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교회도 자유롭지 않아요. 우리 교회도 어떤 신학생을 혼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교회 주력 사역을 뭐 합니까? 선교에는 매진합니다. 선교에 매진하면서 10만 원씩 주면서 우리 교회는 몇백 개 합니다. 이런 소리는 잘해요. 그런데 정말로 교회가 훌륭한 설교자를 만들어냈다라는 교회가 있습니까? 저 교회는 저는 못 봤어요. 있긴 있어요. 여러분들 몰라서 그렇지. 있어요, 실제로. 어떤 교회는 신학교 교수님의 어떤 책을 출판해 주기 위해서 교회가 몇 천만 원씩 헌금을 합니다. 한 분의 책이 목회자들한테 잘 읽혀지기를 원하면서 이런 일들을 주력 사업을 해요. 사실 이것이 교회됨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것은 어떤 방편이 이것만 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주일의 개념, 안식의 개념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이것이 교회 안에 섰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하심 가운데 설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큰 맥락에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서야 될지 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사계명을 온전히 지킨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잘 지킴으로 이제는 세상에 자유로워져야 돼요. 세상에 매이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이는 방식으로 서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계속 드러내고 살아가는 일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은 우리가 아주 약하고 힘이 없는 교회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안식, 영원한 것들을 소망하는 것이 우리 삶에 익숙해지고 또 그래서 우리의 후손들을 위하여서 다음 세대에 말씀의 사역자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힘쓰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조국교회 안에 강단이 바뀌고 목회자가 바뀌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들이 풍성하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어떠한 것들을 반영하는 설교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반영하는 것이 주일에 계속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셔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개혁교회의 참된 은혜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